여러분 집회 참석할 때 편안하게 오세요. 왜 그러냐면 절대로 오래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고, 이제 목사님도 이제 오늘만 광고고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고 진짜 오신 분 은혜 받으면 충분하고 넉넉해. 속 썩지 마요 그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보고 전화라 소리도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오세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셔서 너무 편안해서 주무시지만 마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이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잖아요. 그 망한 해가 예수님 모시기 한 600년 전쯤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너무 들어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세계 하나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망했다. 이거는 전쟁에 졌다는 의미보다도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벨론한테 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수없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살아남은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요. 포로로 끌고 갈 때 인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묶어서 질질 끌려갔는데요. 요즘에 성경에 나온 전쟁사를 쓴 기록에 보면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예로 팔아먹고, 그 중에 이제 포로로 잡힌 사람은 이게 잡혀가니까 누구를 골라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잡아서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차에 태워가지고 갔겠어요? 말에 태워갖고 갔어요. 걸어서 가다가 힘이 지쳐서 쓰러져서 죽으면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 처참한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잡혀갔는데, 바벨론 나라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뿔뿔이 흩은 게 아니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성을 재건하든지 강을 정비하는데 중노동 현장에 투입한 겁니다. 임금 준 게 아니고요. 그 중노동 현장에 투입할 때 노예로 투입된 겁니다. 노예로 투입되니까 먹을 거 제대로 줬겠어요? 잠자리 제대로 줬겠어요? 그러다가 못 견뎌서 죽으면 버리고 어느 구석에 묻혔는지 갖다 내다 버리는 이 비참한 포로 생활입니다. 바로 그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이 포로들이 모인 곳에 술렁술렁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이 포로들의 마음속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잡혀와서 적들이 있는 한복판에 들어와서 노예로 사람 대접 못 받고 고생하던 그들의 머릿속에는 옛날에 뛰놀던 고향, 가족들이 다 있을 때 행복했던 그곳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도 깨도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인데 3년 만에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기대도 생겨나지만 그나마 여기 전쟁통에 죽었다가 살아서 간신히 잡혀온 이 사람들이 중노동 현장에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려운데 마음이 안정이 돼도 사고가 일어나기 십상인데 둥둥둥둥 들떠 있는 겁니다. 그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소식을 고국 땅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29장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내용이 29장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반복 구절이 나와요. 그 반복 구절이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편지를 쓰면서 이거는 내 생각에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런데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고국 땅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70년이 차야만 고국 땅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70년이 차야만. 몇 년? 듣긴 듣는구나. 70년. 자, 물어봅시다. 70년이 차야만 된다면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70년 동안 살아있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가슴이 콱 하고 막힐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올해 89세세요. 그런데 고향이 옹진입니다. 옹진이신데 연평도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바다 건너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 있어요. 거기가 그 옛날에 6.25 전쟁이 나기 전에는 국지전이 자꾸 일어났답니다. 국지전이. 그리고 6.25 전쟁이 나기 전에는 섬, 도소지방, 다시 말하면 저 북쪽에서부터 뺑 돌아서 섬은 전부 국군이 점령하고 있었대요. 나는 몰라. 우리 아버지 말씀에. 그런데 이게요, 이 국지전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 아버님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섬으로 그냥 배 타고 도망오면 일주일이면 아니면 길면 2주일이면 그게 수습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를 반복하셨대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38선을 놓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 38선 이북에 점령했던 도서 섬은 다 북쪽으로 넘겨줬대요. 그때 협상할 때 점령지 우선으로 이것을 협상을 했으면 이 도서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섬을 지금 이북이 꼼짝 못한다 이거야. 근데 그걸 넘겨줬대.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 우리 아버지 말. 네. 6.25 때 급해서 이번에도 또 전쟁이 났구나. 그래서 옛날 같은 줄 알고 그냥 빈손으로 배 타고 피란을 오셨는데 전쟁이 안 끝나더래. 그래서 제가 덕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덕적도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아직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안 끝나니까 배를 타고 피란 간 곳이 충청남도 당진이에요. 거기서 정착해서 그래서 지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 된겨. 충청도 사람이. 원래는 옹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잖아요. 어머님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지시니까 3년 전인가는 나 연평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두 어른이 어느 분이 모시고 연평도를 가셨어요. 연평도 가셔서 한 이틀을 저 바다 건너에 거기를 하염없이 쳐다보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다음 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자, 우리는 피란민입니다. 피란민들의 마음속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어요? 고향이죠, 고향. 이 포로들도 고향에 가고 싶은 게 이게요, 지금까지 어떤 고생을 했어도 돌아갈 수만 있기를 기다리는데 세상에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서 아니다, 못 간다. 앞으로 70년이 차야만 된다. 그럴 때 그 충격이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을 봤느냐? 하나님이 준 환상이 아니다. 예언을 했느냐?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꿈을 꿨냐? 꿈 믿지 말아라. 점쟁이가 점을 쳤냐? 그 점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70년의 속죄의 기간이 필요하고 70년이 차야만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충격이 되고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 피셨죠? 성경 안 폈으면 펴봐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그러니까 포로가 집 질 수 있도록 누가 터를 준대요? 목재나 재료를 준답니까? 그런데도 그 포로들 보고, 지금 죽기 살기로 중노동 현장에 있는 그 포로들을 보고 너는 거기서 집을 지으라 그 말이야. 지금은 지을 수 없지만 집이 없으면 굴이라도 파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는 사람과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뭐 할 생각해라? 집 지을 생각해라. 둘째로 텃밭을 만들고, 밭을 줬나요 누가? 그런데도 밭이 없으면 무슨 씨라도 콩이라도 가다가 이 두렁에다가 하나라 두라도 꼽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여기 못 살 때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생각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밭을 일굴 생각을 해라. 또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이게요 이런 겁니다. 전쟁통에 남편 죽은 사람도 있고 아내 죽은 사람이 있고 부모 자식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서 가정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결혼할 생각이 뭡니까? 자기 마음의 충격도 고통도 추스릴 새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남편이 죽었냐 아내가 죽었냐,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다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전쟁통이 어떻게 깨졌는데. 제가요 좋아하는 시인이 한 분 계세요. 한아운 씨라고. 요즘은 문둥이란 말을 잘 안 쓰고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둥이 시인이요. 그분 얘기 중에 그 문둥이들의 절절한 아픔들을 보면요 참 가슴이 미어지죠. 그런데요 병 걸리면요 옛날에 뭐 서울대 나왔어, 이대 나왔어, 장관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얼굴이 이뻐요, 미스코리아에 소용없어요. 가정하고 살다가도 처음에는 아이고 그러다 시간 가면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문둥이들이 이 고통을 겪고 결국에는 가정에서도 다 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인다 합니다. 장갑을 끼었는데 장갑을 빼다 보니까 손가락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신발 신었다가 쭉 미끄러졌는데
고무신 미끄러질 때 발가락도 쭉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문둥이들끼리 다리 밑에서 모인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 섞어서 모인대요. 모여서 과거는 다 잊어먹어야 돼. 앞으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짝을 짓는답니다. 왜냐하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외로울 때 같은 처지에서 같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를 만들 때요, 복잡한 게 아닌데 고무신을 벗는데,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고무신을 던진대요. 그래가지고 엎어진 사람은 엎어진 사람끼리, 자처진 사람은 자처진 사람끼리 부부를 맺는. 지금 얼굴 이쁘다? 조금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몸매 없어.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당신도 나도 버림받은 사람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자는 걸로 부부를 짝을 맺는다는 거야. 여러분 표정 보니까 비장하네요. 지금 여기서 전쟁터에서 가정이 깨졌잖아. 와서 지금 정신 차리고 남편을 다시 만나고 아내를 다시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고 너희 딸들도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그러니까 뭐 가지고 결혼식해요? 자식 낳으면 어떻게 키워요?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도 결혼하고 자식들도 결혼해서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성경 읽으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래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7절에 보면, 7절 펴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죽이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이 바벨론 사람, 지금도 자기를 짐승 취급하고 중노동을 시키는 이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제가 이 성경을 참 힘들 때 성경을 읽었어요. 이 성경 읽으면 저도 혼자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일본 총리가 아베죠? 몰라요? 아베잖아. 한번 손들어 봅시다. 아베가 좋은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나도 싫어, 그 인간. 저게 사람이냐고 말이야. 일본 사람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냥 저게 아베지 고베인지, 와,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아베 정말 싫어. 그래서 설교하다가 가끔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 여기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못해야. 우리 교회에 일본 사람이 나와요. 남자가. 요렇게 좌석이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요 3번째 쪽에 저쪽에 앉아요. 근데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네. 딱 쳐다보는데 그 사람만 없으면 아벤지 고벤지 저는 그냥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차마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말이요, 미운 것을 접어놓고 저 사람 잘되고 이 바벨론이 잘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라면 내 가슴 속에 딱 그 소리를 들으면 속에서 아멘이 나옵니까? 확 하고 그냥 뒤집어지지. 이 모든 것 전체가 1세대 포로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싸우다 죽든지
마지막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항의하든지 반항하든지 아니면 허무해서 방황하다 죽든지 그럴 텐데, 그 1세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 이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그런데 1세대 사람들은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망했고, 우리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졌으니까, 만약에 70년 이후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만 하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우리 죄값이니까, 불순종해서 얻은 거니까 남은 우리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그러고 수용한 거야. 왜? 이게 내 생각이다 그러면 안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은 뭐냐면요, 70년이 차서 바사, 요즘에 우리말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려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하고 해방령을 내렸을 때, 그때 그 포로들의 후손들이 자식을 낳아서 번성했던 2세대 3세대 사람이 거의 5만 명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바벨론 주력에 있었던 바로 이 사람들의 후손이 돌아감으로 해서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들게 되고, 지도상에서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받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1세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리움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외로움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뼈저린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겠습니다 하고 받음으로 해서 70년 이후에 지도상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회복된 나라는 70년 이후에 생긴 게 아니야. 이미 1세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집 질 곳이 없어도 여기서 지켰다고 생각하고 뿌리를 내려라. 밭이 없어도 뿌리를 내려라. 깨진 가정이 다시 모여서 자식을 낳고 자식들도 결혼시켜 자식을 낳게 해라. 너희를 학대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은 괴롭지만 이들이 안고 있는 이 울타리 속에서 너희가 번성해야 될, 이게 모종과 같은 데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70년 이후에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포로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만약에 그때 거부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거나 흩어져서 없어졌으면 70년 이후에 기회가 와도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야. 없어. 이걸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나는 싫다 이거야.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뭐냐, 이거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려놓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지금은 재앙 같지만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요. 지금은 재앙 같고 지금은 싫지만
지금은 충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셨던 장로님들은 보셨죠? 우리 교회 오셔서 2009년도에 12월 6일 날 본당을 지어서 이전했어요. 한 106년 저 강릉 시장통에 있던 교회가 일로 옮겼거든요. 106년 있던 교회,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 116년이에요. 하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세 개가 있는데 간성교회, 양양교회, 우리 교회 세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있던 교회에서 현재 자리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106년 있던 교회 터가요, 지금 정확하게 1018평이에요. 그 1018평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조건이 뭐냐면 그 대지를 산 사람이 마지막에 대지를 넘겨줄 때 건물을 헐어서 대지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1018평을 93억 5천에 팔았어요. 팔아서 2006년도 12월 달에 계약이 돼서 2007년도 6월 달인가 우리는 저쪽 영동대학 체육관으로 옮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래 있던 건물을 헐었습니다. 지하까지 있으니까 지하까지 헐어버리니까 구덩이가, 엄청난 구덩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교회를 헐고서 딱 체육관으로 옮긴 지 한 달 만인가 지났는데 조짐이 이상해. 9억 93억 5천이니까 10분의 1 계약금을 받으면 9억 3,500 아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나도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달라고. 그래서 15억을 받았어요. 받고서 옮긴 지 한 달 만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이야, 부도가 딱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9억 3천만 딱 받았으면은 법적으로 걸릴 것도 없는데 5억을 더 받는 바람에 저쪽에서 끌고 가는 대로 얼마가 갈지 몰라. 이게요 그냥 엉망이 된 거야. 저쪽에다는 새로운 자는 3천여 평 32억인가를 빌려가지고 벌써 사놨지. 그러니 그나마 간신히 수습해가지고서 교회를 지을 희망을 갖고 왔는데 부도가 딱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다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마음이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딱 온 겁니다. 금융위기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93억 5천에 팔았던 땅이 한 일주일 지나가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몇 주 지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오면서 목사님 75억에 파시죠. 목사님 65억에 파시죠. 만약에 지금 판다면 10억짜리 수표를 가져와서 뭐 하면 일주일 후에 나머지 잔금 줄 테니까 파시죠. 그러니 93억 5천에 팔았던 땅을 제 마음대로 어떻게 이걸 줄이냐. 우리 장로님들은 몰라요. 재선에서 끊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요 막 땅값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파는 길은 점점 더 줄어가고 없어져가고 이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니까 하루는 잠을 자는데 추워 몸이. 그래서 밤중에 일어났더니 옷을 입었던 잠옷서부터 반스까지 전부 다 젖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개도 젖고 이불도 젖고 젖어. 그런 게 젖었으니까 야, 왜 이렇게 땀이 나나. 그래서 수건 가지고 닦고 벗어놓고 또 들어놓는데 또 추워. 일어나 보니까 또 젖어졌어. 근데 시간을 보니까 1시간쯤밖에 안 된 거야. 그러기를 그 밤에 7번을 일어났어. 7번.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북이 쌓였잖아. 이걸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베개를 바꿨다가 뒤집었다가.
그때부터 매일 밤 7번 내지 8번을 깨는 겁니다. 그냥 머리서부터 그냥 땀이 온몸에 흘러가지고요. 그렇게 땀을 흘려보신 분은 알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솜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이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끼 금식을 하더니 짐을 싸가지고서 체육관에 가서 밤새도록 처리하기 시작한 것이 무려 거의 2년이 좀 넘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옛날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조립식을 지어서라도 돌아가자. 아니면 저쪽에 천막이라도 치자. 뭐 얘기들이 갖가지 얘기가 들어오는데, 야, 이제 참 힘들어. 거기다가 회의를 계속해. 기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임원회, 기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임원회, 기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임원회. 그만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 내가. 기획위원회 반복하죠. 그러면 앉아서 거의 임원회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헐었냐 말이에요. 왜 헐었냐고 말이에요. 왜 헐기는 나는 돈을 줄 알았지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 그러나 책임이 목사한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1년쯤 지나가니까 사람이 도저히 죽겠어.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만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셨더라면 조금 더 일찍 난 그만두겠다고 그랬을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걸 생각해서 그냥 끝까지 참은 겁니다. 참았는데 1년쯤 지나가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결국은 장로님들과 건축위원회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원래는 2,500평에 4층 지하 2층 이렇게 짓기로 했던 설계도를 바꿔가지고 현재로 지금 1,750석, 1,800석입니다. 바꾸고 이게 좀 줄여서 어쨌든 지읍시다. 지킨 지태. 이제는 우리가 저 땅은 묶여서 풀릴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찾느냐? 끝까지 지어주고 지어진 다음에 이 건물과 땅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빼는 회사, 짓는 도중에 우리가 못 준다고 중지하지 않는 회사, 이 회사를 찾아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춘천 가서 그 회사를 만났습니다. 장로님 몇 분들하고. 그리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회사랑 결혼해서 일단 짓고 들어가서 하여튼 필사적으로 살아보자. 그러나 짓지 못하면 그나마 여기서 공중에서 길바닥에서 분해된다. 그래서 짓기로 결정했어요. 짓기로 결정하기 전에 한 2달 전에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큰아들이 미국 유학 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한동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4식구가 엄마 아빠 아들 둘 앉혀놓고 제가 그 아이들 앞에서 우리 교회 현장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솔직하니 다 털어놓고 얘기했습니다. 몸 건강은 어떻고, 도저히 나는 도저히 더 이상 가다가는 내가 죽지, 목회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남아있는 이 힘을 다해서 너희들 나머지를 뒷바라지 하는 거 하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거, 2가지 하나,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나 나는 목사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너희들을 일체 못 도와줘. 너 한동대 다니는 아이, 너 학비 못 보내주니까 너 이제부터는 네가 아르바이트했으니 네가 살아가. 유학가인 아이 탈보신학교 2학년, 너 지금 귀국해서 이제부터는 네 인생 네가 살아가서 네가 벌어와. 너 이젠 다시는 못 준다. 그래서 큰아들이 나가서 다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김포공항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전셋집에 있었거든. 그 마중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몸이 솜인데. 그 들어와서 문을 뚝 열더니 아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가방을 이 터방 여기다 놓고서 들어오더니 들어오자마자 땅바닥에 하더니 그냥 방바닥을 치면서 그냥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 얼마나 울어대는지. 다른 건 좀 웬만큼 참겠는데 이 아이가 그냥 울어대는데, 그렇게 울더니 들어가서 들어누워서 병이 났는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6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나는 이제는 이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에, 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날 저녁에 기획위원회를 모집해가지고 나는 목사를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사람하고도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 교회의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책임이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건 내 죄입니다. 그리고 물러가야만 교회가 앞으로 다음 사람이 와도 수습이 되지, 나는 잘못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시 희생할 기회가 없다. 목사가 교회를 죽이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할 힘도 없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회사를 만나서 결과를 해서 내일 아침 11시쯤에 계약을 하기로 한 겁니다. 계약을 하고 오늘 밤에는 1시간 동안이라도 잠깐 눕기라도 했는데 오늘은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두 가지 걱정이야. 이제 부목사들을 어디로 보내나. 그래서 마지막에 제 친구 4사람을 골랐습니다. 골라가지고 내 사정이 이러니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 부목사를 한 사람 받아다오. 그러면 그 사람은 받아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며 그날 기도하고 울고 하루 밤새도록 꼬박을 샜습니다. 꼬박 샌 거예요. 한잠도 못 자고. 그러니 얼굴이 붓지 않습니까? 눈도 붓고. 그러고 아침 7시쯤이가 됐는데 자꾸 전화가 와. 그래서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안 받았지. 그랬더니 계속 울리는 거야. 그 전화를 딱 받았더니 우리 교회 사무장 하시는 김성환 장로님이 전화해. 목사님, 지금 아무개 회사 전무가 와 있는데 목사님 만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벌컥 내면서, 장로님, 우리 오늘 계약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 지난번에도 만나봤는데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 계약하기로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보내려고 계약하기로 했다고 보내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고 만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 할 수 없이 목사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땀이 젖어가지고 지금 뭐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성질이 얼마나 나. 그래서 막 그냥 속으로 욕을 해가면서 뭐 이따위가 다 있냐고 그래서 대충 수건으로 닦고서 옷을 입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전무가 와 있더라고. 제가 알죠. 벌써 몇 번 왔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땅에다가 자기 회사가 집을 지어서 영업을 하면 17억이 손해라는 사람이야. 그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문을 딱 열고 보길래 당신 뭐하러 왔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앉으시라고. 앉은 다음에 왜 왔느냐고. 우리 지금 오늘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요. 어제 우리 회장님이 계시고 저는 전무고 우리 회사의 오너가 회장님이신데 제주도에 계시다가 강릉중앙교회가 다른 회사랑 계약한다는 소식을 딱 듣고 어제 밤에 올라오셔서 저를 불러놓고 오늘 새벽에 내려가서 우리가 그 땅을 값에 다 주고 살 테니까 우리가 내는 조건이 뭐냐면
이 땅값을 우리가 파는 값대로 주고 사주로 그 돈으로 우리 교회를 지어달라는 거였거든. 근데 그 회사가 안 나오는 거야. 땅값이 막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땅을 사줄 테니까 목사님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 당신은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나는 지금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회사의 회장 주인이 날 보고 가서 하라고 그러니 내가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 땅 우리가 사고 우리랑 계약합시다. 그런 얘기야. 참. 그래서 내가 물었죠. 얼마 줄 거요? 그러니까 이 전무가 나보고 목사님 얼마 받으실 거요? 이렇게 묻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얼마 줄 거요? 물으면 저 사람이 얼마쯤 주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건축위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회사가 나왔는데 우리 땅을 사준단다, 얼마 준단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되돌아가지고 목사님 얼마 받으실 거예요? 이러니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대답을.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건축위원회, 임원회, 기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임원회, 기획위원회 했잖아. 2주 전에 임원회를 또 했어요. 임원회 주제가 뭐겠소? 왜 헐었냐? 왜 이런 실수를 했냐? 그 얘기 아니야. 주의 내용이. 그날도 그 얘기 쭉 하면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듣다가 지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쯤 됐는데 남자 권사님만이 손을 들더라고. 번쩍 들더니 뭐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땅 너무 싸게 팔았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60억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확 올라오더라고. 확 올라오는데 머릿속에서 야, 이 목사 너 사임 올 텐데 뭘 그러냐. 그래서 꾹 누르고 그래요? 그래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얘기가 목사님 100억 이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길래 내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쳐받아 아니면 그냥 눌러. 그런데 앞으로 팔릴 가능성은 없으니까 꼭 누르고서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억 이상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어르신들 중심인데 그분들은 사정을 모르잖아. 다 그러는 거야.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팔릴 가능성은 없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알았다.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하면 알아듣는 건 또 싸움이 되니까 꼭 누르고 그러면 다음에 팔 때 그렇게 팔도록 합시다. 그러고 맞췄다고. 그게 2주 전이야. 내 머릿속에는 우리 땅이 팔릴 가능성은 앞으로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2주 만에 딱 이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나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 주시겠소?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서 대답하면 내가 일이 쉽잖아. 그런데 얼마 받으실 거요? 하고 딱 난 묻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93억 5천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갈 사람인데 그냥 갈등이 그 순간에 되는 거야. 근데 머릿속에서 또 소리가 들려. 야, 이 목사야, 너 죽은 사람 아니야. 죽을 사람이 뭐가 겁나니?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내가 그 양반 보고 전무님도 교인이죠? 그러니까 예, 순복음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 교회 아시겠네? 예, 압니다. 교회요 담임 목사 마음대로 안 돼요. 예. 2주 전에 우리가 임원회를 했는데 이 땅 100억 이상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예의 여부시하고 나갈 텐데 가만히 있더라고. 글쎄 얼마 받으실 건데요? 나한테 묻는 거야.
근데 우리가 2주 전에 100억 이상만 받으면 되니까 100억만 넘으면 되잖아. 그러길래 얼마를 부를까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100억 3천만 주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이 그럽시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는 내가 놀란 거야.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회장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달라는 대로 주고 달라고 사라 무조건 사고 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무슨 얘기냐고 빨리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11시에 그 회사랑 계약하려고 하던 걸 취소시키고 이 회사랑 계약한 거야. 그 회사가 우리 본당을 지어줬고요. 작년도에 우리 교육관까지 완성해 준 회사예요. 자, 그게요 불과 2-3시간 한 3시간 차이를 놓고 교회가 결정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꼼빡 못 자고 이 속으로 타는 마음을 이게 얼마냐고. 좀 하나님이 좀 해줄 것 같으면 일주일 전이라도 좀 해주든지 한 달이라도 해주든지. 근데 또 몇 시간 남겨놓고 싹 뒤집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표를 써놓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사표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뭐하러 내?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지도력이 대단해서 무슨 놈은 지도력이야. 잠을 못 자고 참은 것밖에는 없어요. 이야 참 나는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서 한 바퀴씩 돌면서요 다른 사람이 보는 느낌과는 달라요. 그때 만약에 끝났으면 인생은 끝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못은 얼마나 박았으며 자식들의 가슴에 못은 얼마나 박았으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 거냐고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기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교회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다가 안 냈잖아. 그리고 교회를 여의 땅에서 지은 게 시작은 좀 했지만은 여의 땅에서 공사 시작은 딱 11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2009년도 12월 6일 날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에 세상에 나보고 감독을 나가래. 이유는 딱 하나야. 교회를 다시 지어서 일으킨 사람. 제가 일으켰나?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교인들은 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었다고. 그럼요 기적이에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내 생각을 안 하니 너희의 미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그 자리로 옮겨갔잖아요. 옛날에 이쪽으로 옮겨가고자 할 때 지금 있던 자리는 쓰레기 매립장이야. 아무것도 없었어. 장로님들을 모시고 두 군데를 가서 보였더니 만장일치로 이쪽으로 가지. 거기로 가서 딱 세웠는데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길이 나더니 동계올림픽 경기장 특구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와보셨느냐? 못 와보셨지? 한번 와보셔야 돼. 대한민국에 주차장을 그 정도로 갖춘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에? 그리고 와 보셨느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몰라. 여기도 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 두 번째가 목양교회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강릉중앙교회야. 두 번째가 목양교회야.
교회에 대한 애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철야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철야를 시작해서 겨울에는요 체육관이기 때문에 엄청 추워요. 막 둥글둥글하게 입을 정도야. 여름이면 더워요. 그런데 철야 시작해서 갔더니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몇 분이 같이 철야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권사님 한 분이 그 당시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 그런데 9시쯤 기도를 시작하면 이분은 꼿꼿이 기도하시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새벽 기도 5시 시작한 때까지 꼼짝도 않고 기도하신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젊은 사람인데도 도저히 저 어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세댁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한테 물은대. 권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 양반이 그러더래. 걱정하지 마.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 권사님 무슨 소리 들었어요? 몰라. 아니 무슨 얘기가 있는 놀래. 몰라. 그냥 기도해. 네? 근데 그 어른이 옛날에 난 몰라요. 옛날에 더 어려울 때도 지하실에서 기도했다네. 새댁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마. 좋은 분 보내주실 거야. 그러더래.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무슨 소리 들었어요? 아니 몰라. 그러더니 진짜 목사님이 왔어. 근데 이번에도 가 물었대. 이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와서 목사님 권사님 너무 기도를 깊이 하시는 권사님이니까 신령한 은혜를 받았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알고 권사님 아니 무슨 소리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몰라. 그냥 기도해.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똑똑하게 아는 사람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지금 현실은 이렇고 얘기했던 사람은 너무 딱 들어맞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나 결론은 아는 대로 된 것이 아니고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아는 대로 된 게 아니고 믿은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럼요. 문제가 많지요. 빚도 많고 못할 것 같지요. 성도들이 수에 관계없이 딱 뭉쳐서 기도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열어주신 게 성경의 역사야.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부터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었어. 방법이 없었어요. 남은 게 없었어요. 영어가 무슨 소용이요? 에? 미국 가서 상담 심리한 게 무슨 소용이냐고. 대학을 뭐 나오고 뭐 어쩌고 신학교하고 행정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쓸 것이 없어. 그저 앉으면 우는 거예요. 40년 흘릴 눈물을 4년 만에 다 흘렸어요. 그냥 앉으면 우는 거예요. 앉으면. 울어도 그냥 흑흑 우는 게 아니야. 그냥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뭔가 좀 빛이 보일 것 같은데 눈을 뜨면 캄캄해. 왜냐하면 너무 막막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야.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이게요, 신앙이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자기 계산대로 생각하면 그 계산대로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대로 믿고 가면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될 시대입니다. 지식은 넘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목양교회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첫 번째 포로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이 가졌을 충격과 절망이, 그리고 이들은 생명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결과로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냐, 내 생각대로 걸어갈 거냐 하는 선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역사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결과를 맺으려고 그럽니까? 그거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생명 걸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